한국에 가면요, 한국의 집들은 철통 보안이 아주 그냥 철저합니다. 담도 높은 집들도 많고, 또 집집마다 이 잠금 장치들이 아주 잘 돼 있어서, 특별히 또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현관 이 아파트 출입구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아파트 입구에 경비 지키시는 분들이 이 차단 막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아주 삼엄하게 들어갈 때마다 어디 왔느냐, 왜 왔느냐 막 이런 걸 막 적어야 돼요. 각박해지는 그러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만 이렇게 떠올려 봐도요, 70년대 후반 그 아주 꼬맹이 때 시절이 이렇게 어렴풋 기억이 나는데요, 집집마다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뭐 옆에 집에 가고 싶으면 내가 가서 옆에 집 아줌마한테 내 집인 것처럼 밥 좀 주세요 해도 옆에 아줌마가 밥도 주고, 또 집집마다 뭐 이렇게 TV가 많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에 그 기밀이라는 그 프로레슬러의 경기가 딱 열리면 그 TV 있는 집에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머리 사이를 비껴가면서 꼭 한 장면 보려고 그 TV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러한 기억들도 어렴풋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조그마한 TV를 한 대 딱 사가지고 오셨는데, 야, 그때의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제 TV를 마음 놓고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쳐다보지 않고 정면으로 내가 TV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는데요, 요즘 이웃에 누가 사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담도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런데도 여전히 오히려 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이 사회 가운데에 함부로 남의 집에 갈 수도, 남의 영역에 우리가 함부로 침범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방문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것은 큰 신뢰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주의 종들은 이제 신방 갈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오늘은 어느 권사님 댁에 하나님이 가라시는구나, 불쑥불쑥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또 감당을 했는데, 요즘은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혹시 이게 큰 신뢰가 돼서 기분을 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제가 느끼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물리적인 담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벽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떠한 인습의 장벽, 종교적인 장벽, 또 언어의 그러한 장벽, 환경의 장벽, 그러한 무수한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벽들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들, 올 2019년 우리는 이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가지고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오늘 본문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열매들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인생 말년에 그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12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가 유언의 메시지를, 또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축복은 무성한 가지에 열매가 가득 주렁주렁 달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지 가운데에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가지에 달린 그 열매들을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고 열매이고 결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하란 지역 밧단 아람에서 이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복을 허락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많은 고생이 야곱 가운데에 있어 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꿈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을 이 야곱이 지금 이어받아서 그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2명의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의 11번째 아들이 되었던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이 아버지의 꿈을, 할아버지의 꿈을 그가 이어받아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하나님께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아들 모두가 지금 가업을 이어받아서 양을 치는 그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기대했을 거예요. 그 12명 중에 한 녀석이라도 좀 제대로 성장을 하고 멋지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좀 벗어나서 도시에 나가서, 대도시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멋진 위대한 자리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좀 이루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성취되어지지는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장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소수민족 유목민이었고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어떤 기대감도 사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없는 그러한 유랑민에 불과한 삶이었어요. 아들을 특별하게 가르치거나 저기 애굽 멋진 나라 큰 대도시에 내보내서 가르칠 그러한 형편, 그러한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12곡식단이 그에게 절하고 11개의 별이 그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러한 꿈을 요셉에게 주시는데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이 삶의 영역을 넘어가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그 꿈 가운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꿈이 단순히 어떤 이 형제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들의 절을 받는, 그들의 어떠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 열방의 으뜸이 되는 나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그 꿈 가운데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현장 속에서 내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고
그 사건들을, 또 그런 환경들을 보면 내 마음이 막 흥분되기 시작하고 무언가 막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영적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단지 이 말을 이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그냥 한편의 꿈으로 그냥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이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새겼고 요셉 역시 그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이와 같이 먼저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단순히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전. 갈대아울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찾아서 떠나가는 그 모습.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에 살던 200만의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걸음의 시작, 그러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하고 이제 건너갈 그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꿈. 여호수아 1장 6절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어떤 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습니까? 시편 81편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뭐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똑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꿈 가운데에 주신 그 꿈 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던 저에게 선교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실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꿈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여정을 걸어 나가게 하셔서 2016년도에 안디옥 미션센터, 우리 안디옥 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그때 역시 제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될지는 전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가끔 이제 황선호 목사님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차를 몰고 이제 교회를 딱 진입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왠지 차를 몰고 들어오면 가슴이 설레요. 교회를 보면 얼마나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막 드는 겁니다.
목사님 만나러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설레임이 들고, 이 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2016년도 5월에 우리 황 목사님이 선교대차 한국에 가셨을 때 제가 대타로 이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함께 나누고 이제 식사 자리에 갔어요. 이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 천국 가신 유성호 목사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저희 귀에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회가 되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뵀는데 그때 저는 강사 기분 좋으라고, 강사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 유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이 순복음 중앙교회에 대한 꿈을 저에게 심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기적 같고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가. 저는 여전히 이 새벽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얼마나 귀한 일을 이루실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저는 여전히 그 설레임을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꿈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가 되기 조금 전에 또 다른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 주셨는데요, 사실 막연한 꿈입니다. 우리 교회 이 넓은 부지에 하나님께서 저 앞에다가 체육관을 하나 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꿈을 주셨어요. 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많은 이들이, 우리 학교 교회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꿈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직 무엇을 어떻게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확신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분명히 주신 꿈이 있을 거예요. 주위 분들과 그 꿈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나빠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꿈을 잊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놓고 계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가지들을 쭉쭉쭉 뻗어 나아갈 때에 그 가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 가지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실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먼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가지가 되기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현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무성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더불어서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빈 구덩이 가운데에 던져졌던 것이 지금 이 요셉의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줬던 아름다운 채색 옷도 벗겨졌고 그 구덩이 가운데에 던져져서 언제 구출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간신히 죽음은 모면했지만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이 꿈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받게 되는 입장이 아니라 고작 은 20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현실, 이제 내 삶은 이것으로 끝났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 그는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집에 그냥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도저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쩍 들어서 그의 삶의 자리를, 그의 현실의 자리를 옮겨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러한 국경의 담을 넘고 히브리인들만 있는 집을 떠나 인종의 담을 넘고 문화의 담을 넘고 애굽의 담을 넘어서 그가 그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의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신 꿈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뽑혀지는 그러한 과정, 그 아픔을 경험할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봄 되면 여러분들이 소중히 가꾸던 화분들의 분갈이들을 많이 해주죠. 잘 자라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화분에서 쭉 뽑아서 더 넓고 더 좋은 흙을 가진 영양분이 많이 담겨있는 그 화분으로 옮겨 심어요. 분갈이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화분에서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나서 그 화분에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분에 심긴 나무가 분갈이하면서 옮겨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가지로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내 삶에, 인생에 눈물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쭉 뽑아서 고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요셉은 눈물 뿌리면서 그 노예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가 애쓰고 힘쓰고 또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서 이 죄수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 눈물을 흘리며 그가 기도하지만 그 눈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 그것이 가득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제에 임숙제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 되는데요,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엄청 어린 나이. 옛날에는 일찍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어서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 뭐 그러면서, 예전에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댁에 박해를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 19살이라는 그 꽃다운 나이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데요,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일어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자신이 길러왔던 이 머리, 쪽두리 찬 이 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할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식모살이를 시작합니다. 남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식모살이를 시작하는데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도 마음씨가 좋으신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 사람의 성실함을 보고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이도 젊고 어리고 꿈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 임숙제라는 이 여인이 두 가지를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어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야간 학교도 좋으니 다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공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인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해줬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야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든지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학교에서 이 여인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될성부른 나무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일본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소정의 학위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당시는 일제강점 시대였기 때문에 총독부에서 이제 장학사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해방되어졌던 그때에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숙명여자대학교. 지금 여전히 많은 뛰어난 여성 인력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를 만드는 그 초대 총장의 자리에 이 여인이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까?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마 그 앞에는 이러한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환경을 다스려 나가십시오. 기도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던 것. 여러분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높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떨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그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장애물들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 인생,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축복의 가지가 되게 하시는데요.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따라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쭉 뽑아서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네가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그 영양분을, 그 물을 끝까지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었다고요? 샘 곁에 있었던 무성한 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나무, 축복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다. 샘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알레아인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말뜻이 가뭄과 같은 재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가뭄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이 알레아인이라는
그러한 샘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2019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샘곁의 나무처럼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무나 식물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 사람에게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예요? 물입니다. 물.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야 시들지 않고 물이 있어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나무 뿌리가 물을 열심히 빨아올려 쭉쭉쭉쭉 그 나무가 커져 나가듯이 오늘 요셉의 이 나무는, 이 가지는 샘 곁에 심겨져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었다. 여러분들 야산이나 벼랑 위에 서 있는 그 나무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은 어때요? 물이 없으니까 그 어떻게든 그 수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빨아들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뒤틀려지고 휘어져 있는 모습이 그 야산이나 그 절벽 가운데 매달려 있는 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의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런 모양으로, 그러한 나무로 변화되어진 것. 그러나 샘 곁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그 나무가 크고 튼실하고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샘 곁에 심겨졌으니까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샘 곁에 심겨져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헤브론에서 청년기를 보냅니다. 많은 시련을 또 애굽에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을 잘 다스려서 7년 다가온 흉년 가운데에 사람을 돕는, 이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열매를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어디에 그가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샘 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무성한 축복의 가지를 가진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들이 넘쳐나는 2019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땅의 샘들은 마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뿌리는 주님 곁에, 마르지 않는 그 샘 곁에 뿌리박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하죠.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그 영생하는 샘물, 그 샘물 곁에 뿌리박고 믿음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가뭄이 다가오지 않고 삶의 목마름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라면, 말씀 가운데 있는 자리라면,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뿌리를 박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강이, 생수가 흘러 넘쳐서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것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렁주렁 맺은 열매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열매들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축복받은 자의 열매를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함에 조금씩 정성을 모아 주셨어요. 그 모아주신 금액이 얼추 한 700불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300불을 더 보태어서 우리가 광고했던 그 단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단체에 소중하게 기부를 했어요. 이 미국 땅 가운데에 이민 왔는데 그 이민 온 그들이 그 부모들에게 버림을 받고 신분조차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더 이상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단체인 그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단체에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2019년은 그와 같이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위해서 더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모습이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가지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애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지가 내 가족, 내 삶, 내 공동체, 내 안에 있는 이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그 가지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유,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현실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생명샘을 우리 가운데에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